올립니다. 나의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라고 시작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시고 있는지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려고 하는지요? 아니면 혹시 주님이 막으시는 길을 갔던 적이 있으셨는지요? 혹시 주님이 막으시는 길을 굳이 가려고 하지는 않는지요? 구약성경 민수기 22장을 보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서 가나안 땅 동쪽 지역, 요단강 동편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그 근처에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 발락이 이 이스라엘을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무속의 힘을 빌려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근처에서 가장 용하다고 하는, 가장 큰 무속인이라고 하는 발람이라는 사람을 찾습니다. 자기 신하들에게 복채를 두둑하게 챙겨서 야, 발람에게 찾아가. 그래서 발람을 모시고 와라. 그래서 발람으로 하여금 뭐 하게 하려고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모압은 잘 되게 하려고. 이 무속, 요즘 우리나라도 이 무속 때문에 그냥 시끌시끌하죠. 뭔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지 않습니까? 이 발락이 무속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안 되게 하고 자기들은 잘 되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때 이제 어쨌든 여차여차해서 이 발람이 이제 모압 왕 발락에게 가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길을 나섭니다. 이 나섰는데 이 나귀가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양쪽에 퍼도온 이 울타리가 있으니까 왼쪽으로 갈 수도 없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없고 그냥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 나귀가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한 거죠? 그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귀가 그게 눈에 보이니까 가면 살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짐승인 나귀의 눈에도 보이는 여호와의 사자가 당시에 가장 큰 무속인이라고 여겨지는 발람이라는 사람의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무속은 헛것이 헛것. 그러니 발람은 그게 안 보이니까 이놈의 나귀 새끼가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왜 안 가면서 야 가라고요. 왜 안 가는 거야 하면서 마구 때렸어요. 그러자 그때 32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발람이 가려고 하는 길이 선하다 악하다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이 악하면요 가지 말라고 막습니다. 막아섭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악한 길만 막으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결코 악하지 않은 길인데도 막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신약성경에 오면 우리가 또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또 부르심을 받고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돼. 그래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안 돼. 막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무엇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여러분 이게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절대 악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아에 가서 하려니까 안 돼 그러는 거예요.
7절. 그래서 이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힘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합니다. 또 안 된대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가려고 하는 길이 악한 길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저 이제 아시아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저 비두니아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상관없이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여기서 하다가 이제 저기 가서 해볼게요. 여기서 했는데 이제 또 저기 가서 해볼게요. 그게 악한 일입니까? 악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막으십니다. 2번 연달아 막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악한 길을 가려고 하면 그 길 가지 말라고 막아서죠. 그리고 때로는 악한 길이 아님에도 그 길 가지 말라고 막으실 때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어떤 길을 가려고 합니다. 자, 가룟 유다가 가려고 하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30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30절 함께 낭독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밤이러라. 지금 유다가 가려고 하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어두운 밤길이에요. 어두운 밤길. 오늘날은 전기를 이용해서 밤에도 여기저기 환하게 밝힙니다. 요즘 그 골목길에 보안등, LED 보안등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몇 주 전에도 저희 교회 이 마당과 이 골목길 이쪽에 보안등을 LED 등으로 다 교체를 했거든요. 훨씬 밝아졌어요. 예, 뭐 저녁에 교회 뭐 안 오신 분들은 모르죠. 한번 와보세요. 훨씬 밝아졌어요. 그러나 2000년 전 이 고대 시대의 밤하늘에 달과 별 외에는 불빛이 없습니다. 보름에 보름달 정도 돼야지 어느 정도 이렇게 비치지, 그냥 깜깜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깜깜한 어둠의 길로, 어둠 속으로 지금 유다가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밤이다, 시간적으로 낮이 아니다 밤이다라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다는 지금 예수 제자 공동체와 함께 식사하던 자리에서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어요. 함께 밥 먹고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같이 하고, 그러면서 3년을 이렇게 지내왔던 그 예수 제자 공동체와 함께하는 식사하던 자리에서 나가 밤속으로, 어두운 밤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빛이신 예수님을 떠나 어둠의 세력이 시키는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이 유다가 가는 길에, 이 밤의 어두운 밤의 길의 끝은 막장입니다. 막장이 뭐죠? 광산에서 석탄이나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지하 갱도를 파는데, 그 지하 갱도는 깜깜하고 어둡죠. 광부들 안전모 쓰고 안전모 앞에 그 전등, 후레쉬, 그 후레쉬 불빛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어두운 갱도의 마지막 끝, 어둠의 끝, 더 이상 갈 수 없는 막장. 유다가 지금 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길을 가려고 합니다. 유다는 자기가 지금 이 어둠 속으로, 이 어둠의 길로 간다는 생각을 안 했겠죠. 자기는 이게 빛의 길이다, 이게 좋은 길이다, 이게 잘하는 거야, 이 길로 가야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어두움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고, 어둠 속에서 막장으로 가는 것이며 어둠 속에서 사라져가는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길 가게 그냥 놔두셨을까요? 아니면 그 길 가지 말라고 막았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예수님이 지금 마음이 어떻대요? 편하대요? 마음이 괴롭대요? 괴롭답니다. 기쁘지 않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답니다. 왜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제자, 단 한 명이지만 그 한 명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대. 이 시간 나는 주님의 마음을 괴롭고 힘들게 하는 사람인가? 나는 주님의 마음에 편안함과 기쁨을 주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이 유다 한 사람으로 인해 비록 한 명이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수 제자 공동체를 떠나 자기 길 가겠다는 유다, 이 유다로 인해서 괴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 유다는요, 29절에 보니 유다가 돈 괴를 맡았으므로 이 예수 제자 공동체의 회계 담당이었어요. 여러분, 회계를 맡는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아무한테나 회계 맡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 유다가 이제 자기 길 가겠다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할 때, 이 나를 괴롭게 하는 이 한 사람이 유다,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사람 유다, 그래 차라리 가는 게 낫겠다. 그래 네 가고 싶은 길 그 길 빨리 가버려. 이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니야 그 길 가지 마, 붙잡았을 것 같습니까? 가로막았을 것 같습니까? 이 유다로 인해 괴로워하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3번 말씀하십니다. 아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검정색 글씨로 인쇄되어 있지 않고 무슨 색 글씨예요? 빨간색 글씨로 인쇄되어 있을 것이 아마 그런 성경 많이들 갖고 계실 것입니다. 빨간색 글씨 몇 절에 있나요? 첫 번째 2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두 번째 26절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세 번째 말씀 27절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세 마디 말씀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일단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날 저녁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 유월절 만찬을 하고 있으니 12명의 제자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21절 첫 번째 말씀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했을 때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이 말 알아들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식사를 할 때 이렇게 식사합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비스듬히, 그래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갖다 먹거든요. 그런데 이때 사랑하는 한 제자 요한이라고 여겨집니다. 요한이라 하십시다. 요한이 바로 예수님 오른쪽에 있었던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 오른쪽에서 또 이렇게 왼쪽으로 기대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요한의 이 머리는 예수님의 가슴팍 앞에 있겠죠. 예수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 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툭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이야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아마 요한 맞은편에 베드로가 있었나 보죠. 베드로가 요한에게 눈짓을 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그 요한이 그 눈짓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듣고 예수님한테
바로 뒤에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 누굽니까? 물어봐요. 여러분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이 말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에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이 말씀을 바로 알아들은 제자가 있었으니 그 제자의 이름이 뭐예요? 유다예요. 유다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어떻게 알았지? 유다만이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을 알아들었어. 왜요? 13장 2절. 우리 지금 13장이죠?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무엇을 넣었더라? 생각. 자, 그래 유다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 팔리라 할 때 깜짝 놀란 거예요. 내 얘기네? 나보고 하는 이야기네? 다른 제자들은 몰라. 유다는 알아요. 유다는 알아. 그래서 아무도 모르고 요한이 누굽니까 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다 라고 하시고는 떡 한 조각을 누구한테 줘요? 유다에게 주는 거예요. 26절 뒤에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유다는요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게 도대체 알지를 못해. 그리고 예수님이 세 번째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지금 이 말도 다른 제자들은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어요. 28절 보세요. 예수님이 27절에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니까 28절에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29절에 가룟 유다가 우리 회개니까 회개가 하는 일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물품 구입하는 일, 예수자 공동체에 필요한 이런 물품 구입하는 일. 또 하나는 가난한 사람 돕는 일. 그거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라는 정도 생각. 그런데 가룟 유다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유다는 정확하게 알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번 말씀을 하셨는데 세 번 다 12명의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 정확히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유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다 들으라고. 자, 그런데 세 번째 말씀,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수님 팔아 넘기고 어둠 속으로 가는 그 길, 어둠의 길을 걷는 그 길 빨리 가라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그 어둠의 길을 빨리 가라고 지금 가룟 유다의 등을 떠미는 건가요? 아니면 그 길 가지 말라고 가로막았으며 붙잡는 건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한복음 13장의 이 문맥의 흐름과 이 정황,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봤을 때 다른 제자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세 번 언급하는데 그 말은 전부 다 유다만이 알아듣는 말이에요. 이건 내 이야기네.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네. 유다를 향해서 지금 연거푸 세 번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거 등 떠밀면서 빨리 나가. 빨리 어둠 속으로 가버려. 나 너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 가버려 그냥. 등 떠미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녀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 어릴 때, 그 어린 자녀 키울 때 막 속 썩여, 막 힘들어. 그러면 이 자녀가 자기 뭐 집 나갈 거래. 그러면 이 아빠는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그래 나가 나가 했어요. 나갈 거면 빨리 나가 그랬어요. 그거 진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나가 그랬더니 진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그냥 뒤따라 나갔죠. 그런데 또 아빠의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 아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아니 나간다고 진짜 나가면 어떡하냐. 저는 자식이 이제 말귀도 못 알아듣고 나가지 말라는 말인데 진짜 나가버렸네. 그러면서 이 밤에 그날 제가 급히 나가느라고 따뜻한 외투를 안 입고 나가지고 감기 걸려가지고 되게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나가란 말이 아니에요. 행간을 읽어야 돼요. 행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보겠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 들으라고 지금 3번 말씀하셨는데 어떤 가룟 유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13장 2절에 생각, 예수님 팔고 그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그 길 가려고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진 유다, 그리고 그 생각을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3절에 행동에 옮기죠. 나가니 곧 밤이로라. 이런 생각과 행동 사이에 있는 유다에게 예수님이 1번, 2번, 3번, 3번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우리 이런저런 생각 해볼 수 있어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주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주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하는 것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유다의 생각과 유다의 행동 사이에서 예수님의 이 3마디 말씀, 왜 이 3마디 말씀을 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유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듭된 권면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유다는 자신의 뜻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빛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어둠 가운데 어둠의 길을 걷게 되죠.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은 30에 예수님 팔았다고. 은 30, 노예 1명 값입니다.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 전혀 아니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게 결정적인 이유일까요? 그 은 30, 큰 돈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자살했을까요? 단순히 그 돈에 대한 탐욕 때문만은 아닌 거예요. 그럼 왜 그토록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며 그리고 그렇게 신임을 받고 받았던 이 유다가 왜 이런 길을 갔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크게 2가지. 하나는 뭐냐면 실망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처럼 예수님 따랐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 제자 공동체와 함께 먹고 자고 말씀 배우고 주님의 일을 같이 하고 그렇게 3년을 지나왔어요.
그러면서 유다 안에는 기대하는 게 있어요. 꿈꾸는 게 있어요. 야, 이런 예수님이라면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될 거야. 로마 군대 싹 몰아내고 유대 독립국가, 유다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삐까뻔쩍하게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그 왕자에 오르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갈수록 하는 얘기는 자기가 고난받고 죽을 거라는 얘기만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같이 3년 동안 지냈던 12명의 다른 11명의 제자들 보니 참 아이고, 그 12명과 같이 예수님이 해봤자 13명, 그 안에서 무슨 속고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뭔가는 없어. 내가 3년 동안 헛짓거리 했나 봐. 여기 같이 있는 것은 이게 희망도 없어. 어떤 희망도 없어. 내가 빨리 여기 벗어나는 것이 내 인생에 유익한 거지. 그래서 이런저런 실망감에 그 어둠의 길을 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또 한편으로는 기대감. 그 기대감을 가지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어둠의 길을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 어떤 기대감?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지혜로운 말씀, 예수님의 그 권능 행하는 거 다 봤잖아요. 얼마 전에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도 살려내버렸어.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이상한 말씀하셔. 자기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야. 자기가 꿈꾸는 세상, 자기가 꿈꾸는 나라, 자기가 꿈꾸는 교회는 이런 건데 예수님은 자꾸 거기서 얻나. 아니, 예수님 능력 갖고 있으면 왜 저래? 그래서 유다가 외통수를 거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리면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이것들이 하면서 예수님이 그 능력과 권능을 행사해서 싹 쓸어버리지 않을까 라고 하는 기대감. 정확히 이거다 저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추정을 해보면 그런 것들이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실망감에 그렇게 했던지 아니면 헛된 기대감, 자기가 꿈꾸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했던지 그런데 예수님이 어이없게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네요. 자, 여러분, 유다는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하지 못했던 거 내가 이렇게 외통수 걸어놓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겠지. 그게 자기가 생각에는 그게 좋은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다는요 자신의 뜻을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거듭된 권면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자신의 뜻을 돌이키지 않아요. 생각과 행동 사이에 있는 유다에게 예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거듭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 그 길 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길 가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수 이승철이 부른 노래 중에 소리쳐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이런 가사가 있죠. 가지 말라고 소리쳐, 가지 말라고 말했어. 예수님은 지금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려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는 누구는 알아들어? 유다는 알아들어요. 그 알아듣는 유다에게 그래 지금 내가 네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거야. 내가 지금 너에게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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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멈춰, 멈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왜 이러신 거예요? 유다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자기 사람은요 날 위해주고 나 칭찬해주고 날 도와주고 나한테 박수 쳐주고 이런 사람만 자기 사람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설교한 것처럼 가련 유다 같은 사람들 포함해서 자기 마음 힘들게 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행동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자기 사람이라 여기시며 그 자기 사람도 사랑하신데 어떻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 사람 유다, 자기 마음 너무 괴롭게 하고 그리고 자기 딴에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둠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길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하는 얘기다. 지금 네 얘기다. 그 길 가지 말아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유다는요 이 사랑을 받았어요? 거절했어요? 거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은 어떤 때는 그래 길 열어주시는 사랑이기도 하고 나를 향한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은 어떤 때는 안 돼라고 막으시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사랑의 표현이든 어떠한 사랑의 방식이든 나를 향한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그 사랑 거절하지 마시고 그 사랑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유다는요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고 자기 길 가고 싶은 그 길 어둠의 길을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를 향한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 예스든 노든 오픈이든 클로즈든 예수님의 나를 향한 끝까지 사랑 받아들이시고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빛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나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어둠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걸어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